잠언 7장 1절부터 12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자, 오늘은 나팔절 네 번째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나팔절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영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나팔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적 의미를 알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왕이 오신다는 선포가 바로 나팔절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세상에 흩어진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날이 바로 나팔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심판의 경고의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서로가 연관이 있습니다. 왕중왕이신 주들 중에서 주가 되신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경고요. 그것을 위해서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남아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나팔절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러면 언제 나팔절이 임하느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나팔절은 이 세상의 가장 어두운 가운데 처하여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대해 생각하면 첫 번째 여러분이 떠올려야 할 생각이 어두움의 때이구나. 왜냐하면 나팔절은 티시리월 1일 유대인의 음력으로 유대인의 달력으로 1일은 금음날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음력 1일은 금음날입니다. 캄캄합니다. 달빛이 완전히 사라진 때입니다. 그것은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티시리월 유대 원력으로 7월 1일에 이 나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런 가장 어두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그리고 왕이 되신 예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나팔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고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것은 나팔절 시즌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라. 왜 이런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가장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운 때가 마지막 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7절 이하의 말을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며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창녀집으로 간다는 거죠.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팔절 시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어두워져서 온 세상이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속주의의 깊은 밤이 왔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세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오가면서 쇼핑하기를 좋아하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예쁜 옷을 구하고 머리를 치장하고 이런 때라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마지막 때 어둠의 세력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라도 삼키기 위해서 세속주의의 이런 거대한 물결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나팔절의 시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경고의 나팔, 그것이 바로 나팔절의 중요한 예언적 의미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해 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지금은 갑작스럽게 한밤중에 혹은 꿈에 특별히 마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전 세계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어둠의 때가 왔다. 짙은 어둠이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예술적으로 모든 면에서 도덕적으로 어둠이 지금 짙은 때이다. 이때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왕중 왕으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뒷부분, 복음서의 뒷부분, 마태복음 25장 혹은 누가복음 12장 뒷부분에 보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오실 때 울며 애통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마지막 가장 큰 영적 도덕적 어둠의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혹시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온난화 현상을 인해서 히말라야 산에 이 모든 눈이 녹아내려서 부탄과 네팔과 이 지역의 마을 전체가 완전히 쓸려 내려가는 일들, 그리고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태풍들과 광풍들이 미국과 한국과 아시아 전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것, 시도 때도 없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 상상치 못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 기근이 일어나는 것, 유럽에 상상치 못했던 역사상에 없었던 큰 뜨거운 열기가 임하여 가지고 결국 라인강이, 독일의 라인강이 말라버리는 일들, 이 말할 수 없는 많은 재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어두운 때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마치 소돔 고모라 시대처럼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 이렇게 도저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도덕적 죄악을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세대, 마치 그것을 법적으로 옹호하고 그들을 보호하려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어둠의 시기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세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나팔절의 시즌에 나팔 소리를, 경고의 나팔을, 심판의 나팔을 울려 퍼져서 하나님의 백성아 정신 차리라. 지금 영적으로 어떤 때인지를 분별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3절에 하늘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구별할 수 없더냐?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시대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이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시대라는 것을 보면서도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에도 바울이 말하길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모에딤 절기, 너희들이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는 다시 말할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 가장 어두운 때 주의 날이 임한다. 메시아가 오신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나팔절 시즌이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할 일은 왕을 대적한 자를 심판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14장 17절 18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그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야곱의 환난, 유대인들에 대한 극심한 환난이 한 번 더 지상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나팔절의 시즌에 시작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팔절의 시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곳으로 불러들이시고 전 세계 유대인에 대한 환란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미국 땅에서 유럽 땅에서 남미에서 견디지 못해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돌아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았죠. 이방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겠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는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위험한 곳에 내가 왜 가겠느냐 하고 버티고 있지만 만약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 땅에서 그리고 유럽 땅에서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가 강하게 일어나서 유대인은 다 잡아 죽이라 하고 그런 만약에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그들이 돈 때문에 남아있겠습니까? 돈을 짊어지고 혹은 돈을 버리고라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반유대주의, 야곱의 환란, 유대인에 대한 환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땅에 남아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결국 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나팔절 시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기 위해서 하는 일이 전 세계에 어쩌면 환란, 유대인의 환란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가스를 여러분이 성경 강의를 들어보시면 술라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랑 된 주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신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온 밤을 헤매면서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내 신랑이 어딘지 좀 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랑과 이 신부는 분리되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굉장한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여인의 모습부터 보게 됩니다. 아가스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어둠의 시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술라미인과 같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 방황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두움 속에서도 신랑 되신 주님을 열심으로 찾고 구하여서 그분을 다시 그분께 돌아가는 그 시즌이 이 나팔절 시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이름으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들아, 가장 어둠의 시즌에 우리도 모르게 내 자녀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추구하고 성취해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리 끌려가다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나팔절의 소리가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주님께 돌아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도 이 나팔절 시즌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뒷걸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이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은 인터넷, 유튜브 해가지고 정말 지식이 빨리 왕래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온 첫 번째 유대인에 대한 환란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깨어나는, 다시 말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자친을 하는 이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팔절의 시즌은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왕중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자기 백성은 불러 모아서 그들을 따로 하나님의 구름 위에 그것을 모아놓고 세상에는 큰 심판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나팔절의 시즌에 이 예언적 의미를 파악하면서 이 시즌에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키는, 매년마다 나팔절을 지키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